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구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먼저 이 2024년도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분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또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2024년 이 한 해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복한 역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잘 해볼게요. 부족하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한 여전히 보여주시는 그 지지와 성원과 또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올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올해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게, 이 신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단연코 믿음입니다. 새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소망과 기대를 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소망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사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출발부터 더욱더 뜨겁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믿음장이라 불려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믿음으로 통한다.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진들도 제사나 성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후의 사람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통한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소중한 성경,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로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다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증거로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여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앞세대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덧붙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옮기며 소망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실체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때로는 잘못 우리 스스로의 인용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 내가 올해 꿈을 갖고 있는데 이 꿈을 이미 내 손에 쥔 것처럼 믿고 나아가면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하게 틀렸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역사가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꿈으로 갖고 있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범주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지요. 내 개인의 어떤 성공을 위하여서 소위 사업의 성공이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나 성망하는 직장 등을 얻는 것이나 등등, 이와 같은 것이 나의 바라는 것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더 말하면 때로는 세상에 바라는 소망을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일들을 믿음을 수단을 삼아서 그것을 성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직접 현현하여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 즉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다세요. 그러니 너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갈 수 있겠니? 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 당시 부족국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그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정말
강도도 많았고 사나운 짐승들도 많았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주변에 도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있어야만 그게 울타리가 되어서 안전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는 자기의 가족들도 있어요. 형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도 있고요. 이웃들도 있고요. 왜냐?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성장하고 거기에서만 자라고 거기에서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떠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 바라보고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비전만 바라보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조카 하나 데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조향타와 같아요. 방향타와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제가 작년 초인가요? 작년 상반기 때 지금 교회차가 여러모로 이렇게 조금 애를 먹이고 있는데 상반기에 보니까 차가 핸들이 똑바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요. 똑바로 놨는데 차가 똑바로 안 가는 거예요.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꺾어야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뭔 상황인지를 알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기간을 한 달, 두 달 했는데 안 되겠다 도저히. 이게 자동차라는 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카센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얼라이먼트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하고 그것을 수리하려고 이제 차를 이렇게 들어서 올렸더니요. 그리고 살펴보는데 얼라이먼트도 문제지만요. 차가요. 타이어가 짱구가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타이어를 너무 오래 타셨어요. 노면이 없어요. 노면이. 그 노면을 뚫고 나와서 이게 짱구가 돼서 차가 우라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움직일 때마다 덜컹덜컹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 그것도 그랬고요. 차가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아니, 지금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안전에 관계된 건데. 그래서 타이어도 네 짝은 다 못 갈고 앞짝 두 짝 그 문제가 있는 부분과 하고 나머지는 위치 교환을 하고 얼라이먼트를 잡아서 다시 이렇게 핸들을 조정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지향하는 바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내 목적이나 내 욕망에 맞추어서 혹시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 같은 믿음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것. 그렇게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을 맞춥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인도하시는 바로 맞추어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서 내 뜻과 맞지 않게 방향이 틀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고 그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오는 이 자동차의 예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해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그 사례가 그 다음 절부터 나와요. 자, 믿음으로만요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있대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자들 말만 들으면요,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거든요. 예전에 우주는 하나로 덩어리로 되어 있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게 빅뱅이라는 어떤 큰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는 우주가 되어서 그게 팽창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요. 과학적 논리라고, 과학적 설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말만 들으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수 없이 그 앞전의 세대에 과연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과학적으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믿음으로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례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4절, 5절, 7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7절입니다. 시작.
7절. 아멘. 아브라함 이전 세대의 믿음의 인물 세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첫 번째가 아벨이에요. 아벨이 형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무엇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달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재물에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벨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에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이 옮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시킵니다.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라고 한 대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120년이라. 그리고 마침내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후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선조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나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보석 같은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이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것도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누구는가는 봐야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다 암송할 거라 믿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 저자가 힘주어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내 아버지셔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을 찾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상 주시고 상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아버지셔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또한 에녹도 그랬고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나아갔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을 때 상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요. 당장 예배당 나가면 이 말씀을 듣고 벌써 큰 일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다시 정립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신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단을 하는 이 2024년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보석같이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년 첫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선명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으로 나타내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이 한 해의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